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이 나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고 헬라 왕국이 무너지고 로마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강대한 로마 나라를 뜨인 돌 하나가 무너뜨린다는 그 역사적인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강대국인 로마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나라를 이겼습니다. 로마는 칼과 무기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정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냐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다스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그 나라의 꿈 해석하는 자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였지만 해석하지 못하였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꿈을 말하여 주고 해석하라 합니다. 그 꿈을 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한번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면서 12절에 가서는 그 나무의 풍성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꿈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19절에 가면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 17절의 말씀 봅니다. 이는 순찬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꿈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앞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꿈에서는 꿈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거기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꿈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잔치하다 망해요.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을 가게 되면 5장, 자, 그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교만을 떨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으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잔에다가 술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페르시아 왕국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는데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자, 29절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미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9절에 자 갑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잔치하다가 나라가 넘어가요. 그 강대국 가운데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망한다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4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교만한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대로 그가 7년 동안 들에 나아가서 소와 같이 함께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머리털과 같이 되고 손톱과 발톱은 새의 발톱과 같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신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자, 28절 다니엘은 본대로 들은 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자, 2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바벨론 왕궁을 얼마나 힘들여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지었는데 이 바벨론 도성을 누가 감히 라는 마음을 갖고 말하였을 그때에 말이 끝나기 전에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판에 나아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지요.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즉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보여줬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와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 교만한 자 가운데 교만한 자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자기의 신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으로 높이 얼마? 27m, 너비가 2.7m로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절을 하라 하였던 그 교만한 자가, 그 나라가 누구의 손에 망해요? 하나님의 손에 망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행동을 하였다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들판에서 7년 동안을 살다가 돌아와서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교만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가게 되면,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증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나는 오늘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성이 무너져?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림으로 인하여 그가 쫓겨났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렸던 징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 속에 말 속에 내가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는 자의 말은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렇죠? 말이 바뀌어야 되고 문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내가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니면 이 나라가 안 되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아니에요.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의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 이 모든 것을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고 찬양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말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의 행함이라든가 그의 믿음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와 같은 사람을 상대하라, 상대하지 말라? 상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돈벌이를 하려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그 자랑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야 라는 문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똑똑해서 뭘 찾아 먹고 뭘 찾아 먹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해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